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적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냐?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자들, 그 자리도 누굽니까? 세상에, 땅에 있는 관심에서 하늘에 있는 관심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만 가졌지 우리의 관심 세상에 세속에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무너져 있는 우리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영혼관리국 주간으로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관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낮에 천국 가는 신앙 좁은 길이라는 말씀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계속 말씀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관심이 바뀌면, 관심이 성공되지 않으면, 당신의 관심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당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계시록 읽었죠. 이 세상의 음녀가 세상의 극상품을 가지고 다 사치와 향락에 치부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움직이는 그 상품에 의해서 노란한 자들은 마귀가 무너질 때,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사탄의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두 가지 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성 쪽에 속해서 같이 노란한 자가 될 것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의하여 붙들려 거룩한 성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에 관심 쏟고 어떤 거에 영향받을 것이냐, 이 말이죠. 바벨론 성에 영향받는 사람은 이 음녀가 각 왕들과 모든 사람을 각종 상품을 가지고 싹 이러면 관심을 싹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취미를 통해,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 관심을 싹 뺏어서 그가 넓은 길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마귀는 온천하를 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관심을 뺏겨서, 당신의 관심이 실패해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관심을 성공시키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역장이나 셀 인도자나 셀장이나 영혼 관리를 하는 여러분 리더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세상에? 돈에? 쾌락에? 사치에? 상품에?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사명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로 드려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어디다 드릴 것이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여러분 주의전을 사모하고, 이 주의전이 왔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와서도 관심이 어디냐, 예배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관심 있는 거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유튜브 검색, 여러분 네이버 검색,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게 관심이거든. 근데 이 관심을 어디다 성공시킬 거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고 싶은 정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 싶은 정욕, 먹고 싶은 정욕,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관심이 엉뚱한 대로 뺏겨서 그 영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도 보세요. 주님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관심이 없는 거라.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서 듣는 것과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관심을, 당신의 관심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고 듣는 것은 관심에 따라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사를 사탄이 사용하면, 우리가 자주 말씀했죠. N번방 사건, 그 관심이 그거요. 가룟 유다 같은 관심이 돈이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주님이 원하는 쪽에 관심이 없어. 사탄이 그 관심을 통해 이용하는 거죠. 골프에 관심이 많아서 골프 치냐고 주일범하고,
돈 버는 일에 관심 많고 사업에 관심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 가고 그럼 다 망하는 거거든요. 아까 계시록 읽었잖아요. 각종 상품이 쫙 소개되면 계피니 그게요 우리 삶의 관심을 이용하는 사탄이가 쓴 불법들을 쭉 적은 거예요. 마지막에 뭐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육신적인 거를 쫙 대고 마지막에 영혼을 왜 됩니까? 이 말은 이게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가 사용하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관심사를 헛된 것에만 두게 해서 참된 것에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못 갖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아무 관심 안 가져요. 오직 정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죠. 그래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것에는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관심사가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리면 성령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 관심사가 세워진다면 본인이 좋은 거죠.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여기 연주팀으로 오려고 시작해서 왔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기타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야 네가 그래도 기타를 쳤는데 왜 관심이 없어졌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생겼대야. 아멘 해야지요. 말씀에 관심이 생겼대. 그래서 그쪽으로 인생을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의도대로 세워진 당신의 인생과 영혼의 때는 그 관심이 그렇게 성령 안에 붙들리면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 보세요. 내 영혼의 40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사가 왜 안 떠납니까? 그의 관심이 뭐예요?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뭐에 관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럼 왜? 잘 먹고 살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여러분 자기가 마술사가 되려고? 아니에요. 방황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 능력을 통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없이는 이 험한 사람들, 험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참 신령한 것에 관심 가졌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관심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사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공하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치르키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관심사가 사단에게 붙들리지 말고 성령님께 장악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두어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것이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요. 다 아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성령,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서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더 값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관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주님이 말하는 관심사는 이건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잘못된 관심에 팔려 있구나, 이걸 딱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님이 관심 갖게 하기 원하시는 게 뭐에 대한 관심이죠? 보고도 몰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 뭐죠? 성령에 관해서 좀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 있죠? 보고도 모르죠. 여러분,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야.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어디에 관심?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뒀으니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너희들 그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야.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그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복이에요. 이걸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 그러니까 에잇,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요, 버린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우와, 진짜 신인가 봐. 예?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회복, 항상 나라만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도 걱정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 세상 나라보다 영적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부터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뭐 민주당, 또 뭔 당이 있죠? 통합당, 뭐 요즘 국민의힘, 뭐 별거 다 있더만. 예, 그 정치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도 여러분 잘 회복돼야 되겠지만 이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이 회복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어떻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 관심 갖기 원했다고요. 예. 그런데 막 너무나도 지나치게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이 원하는 관심보다 내가 생각하는 관심, 뭐 마치 이게 애국자 같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 갖는 거 애국자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성령,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내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너무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게 마치 애국자처럼 하다가요, 잘못하면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말을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관심을 갖자는 거죠.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아파봐야 그 병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안 아플 때 관심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지? 제 여기 등짝에 이만한 혹이 있어요. 나 아직 안 가 병원. 아유, 어차피 뭐 암도 아니겠지만 암일지라도 뭐 죽고 사는 거 어차피 말라리아 다 죽다가 살아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데 사람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내가 콩팥이 아프든 위가 아프든 어디 아프면 그때 그걸 검색해봐. 관심도 없다가 아파봐야 관심 갖고 검사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등에 어깨 밑에 뭐가 혹이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검색도 해봤는데, 사람은 아파봐야, 병이 생겨야 병에 관심을 가져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문제 터지기 전부터 지혜롭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잘 한다는 겁니다. 예? 뭐 공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 미리부터 관심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 미련하고 하면 좀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미리부터 공부에 관심 없어요. 팍 놀다가 시험 기간 다 되면 그때 아이고 공부해야지 이 벼락치기. 예, 이게 한계가 있죠. 예, 저도 사실 후자에 속할 거예요. 이 머리만 믿고 공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문제 터지기 전에 내 건강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도 미리 지옥 갈 때쯤에서 그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미리 관심을 갖는 거죠. 미리. 대부분 사람이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갖고 내 거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개인 이기주의 시대에 돌입했어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관심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무관심이 문제가 된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를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에는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쓸데는 없는 일에는 뭘 그렇게 검색할 게 많고 뭘 그렇게 볼 게 많은지. 여러분 카페 가도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는 데도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차에 쳐서 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직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거 검색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관심 없고요, 기도하는 것에 관심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천국 가는 신앙이 될까? 여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에도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 짓는 일들, 쾌락, 타락하는 거, 정욕적인 거, 내 성공, 출세, 돈 버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 잘못된 관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당신의 영혼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 말씀,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진다면 당신의 영혼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겉으로는 설교 듣는 척하는데 관심은 지금 딴 데가 있어. 급해서 끝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관심 가지라고 막 사정할 수는 있지만 그 관심 갖느냐 안 갖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몸만 와 있지 뭐 실시간 예배 이런 그 대면 예배로 몸만 와 있지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실패한 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의 관심을 성공시키는 것이 예배 성공이고 신앙 성공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있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해 보면 부자는 어디에 관심이에요? 오직 돈이에요. 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사만. 자 크게 좀 해봐요. 관심사만 바꿔도 신앙이 성장한다. 야, 이게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땅의 것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주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관심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만큼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끔 먹을 때 뭐 먹어야 된다냐 그래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주님이 관심 가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젊은 사람 말로 말하면 1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관심 없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 들어가고 무슨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관심도 안 받기, 하나님 이쪽으로 관심도 안 받기면, 아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이 지체가 충만한 거라,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살아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막 갖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다 죽었어. 어디처럼? 창세기 6장처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기능이 다 죽었고 육적인 본성만 우글우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게 뭐에 관심 갖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정욕, 쾌락, 타락,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충만한 거야. 영적인 기능은 다 죽었어. 잠잠해. 잠자는 신앙이야. 그러니 무슨 내 속에서 기도하려고도 주여 이따가는 뭐를 먹을 것입니까? 여기서 영이 살아서 영적인 소욕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천지가 나오죠. 하늘천, 땅지인데 이게 영어로는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성경이 보면 세 가지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요, 별과 해가 있는 우주 스페이스라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 하늘, 육적 하늘 말고 영적인 하늘 헤븐이 있어요. 그 헤븐은 그냥 헤븐이라고 쓰지 않고 더 헤븐이라고 써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스카이라고 하는 걸 썼겠지만 헤븐이라는 영적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하늘, 아버지 집 천국이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늘,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영적인 하늘을 지으셨단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천국을 줬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세 가지인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식물이 사는 땅은 얼스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미하는 영적 의미로서의 땅은 디얼스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그냥 얼스가 아니에요. 디얼스, 즉 이것은 영적인 세상을 지었다는 얘기지 이 땅을 만들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22장 가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에 대한 영적인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어떤 하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만드신 천국과 여러분 이 세상과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 세상과 하늘은 정반대 사건이죠. 하늘도 세상도 영적인 건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세상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영적인 곳이고, 동시에 구원의 선교 대상인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의 영혼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쓰여진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요. 사탄이가 세상 임금으로 있으니까 미움의 대상이고, 그런데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면 선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고, 야고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 1서 2장에도 말하고, 야고보서 3장에는 세상과 버치된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또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 광명과 다른 영적인 빛이에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빛이라는 물리적인 빛을 만드셨어요. 그럼 첫째 말한 빛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빛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끝의 날 뭐를 만듭니까? 그 중간은 뭐 식물을 만들고 동물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하늘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줘요? 인간을 짓죠. 인간은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만든 것과 제일 마지막 만든 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머지 물질적인 거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따라 살아갈 영혼으로 만드신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빛에 관심도 없고 영혼에 관심도 없고 물질적이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에 유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볼 때 마지막에 지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으시고 인간은 첫째 날 지으신 이 빛을 따라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생명을 얻고 만족함을 얻게 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관심, 이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셔서까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도요 아무리 말해도 내 힘으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나야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돼. 왜? 사울이 예수님 아무리 부활했다고 외쳐도 하하하 콧방귀 끼고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요 죽이더라도 스데반은 그 예수를 계속 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심겨진 그 씨앗이 사울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예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계속 심는 겁니다. 심는 거. 귀향이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에 관심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다 아는 말씀 같지만 한번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뭐에 관심 가져요?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신앙 성장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자기 13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자라나느냐 장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즉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 대한 관심 가지고 그 주님을 알아갈 때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질 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눈물을 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시고 나의 수고를 하시고 주님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아까 3장에 뭐라 했어요?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면서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에 관심 없어.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찾듯이 우리는 나를 지으신 영의 아버지를 찾아서 그분께 관심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자. 아멘. 하나님께 대한 관심.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맨날 나를 사용만 하려고 했지.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니? 너는 다른 거는 찾는데 왜 나는 안 찾니?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 기도를.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영적인 주님의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기도가 확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도 주님께 대한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이게 진짜 우리 예배의 현실입니다. 현실. 저는 우리 연주팀도 그렇고 찬양팀뿐만 아니라 스태프뿐만 아니라 오늘 대면 예배에 온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쉬워서 주님의 도움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은혜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자신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비결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이유가 봤더니 나에 대한 관심 없어. 내 돈에 대한 관심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기 민한근 장님 계신데, 장로님 자녀들이 장로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 없고 돈에 대한 관심만 갖고 다가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무리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 건축 때문에 너무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조금 못 신경 썼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은 못 전해뒀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내게 주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적을 주시고 왜 수많은 자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일도 관심이 없는 거라.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응답에만 관심 갖지 말고, 축복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자신의 관심을 갖고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탕자와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없이 관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해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가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직분을 맡고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냐? 야, 제사지라, 야, 저거 고기 좋다, 저거 고기 나가 갖고 와, 제사 지내고 드릴게요. 야, 고기 날로 먹어야 돼.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제사장이야. 털려.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 일에 관심도, 영혼 살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멸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말 관심 있으십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요,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남자가 와서 여자를 만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에 관심이 없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돈, 그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그 결혼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 없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자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관심이 여러분 영혼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관심 없으면 뭐지? 하나님만 나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만 돌이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만나 주시고 자신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려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주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만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사람이 사귄다고죠.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 할 때 서로 관심이 없이는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지, 관심 없는데 무슨 여러분 사귐이 더 진전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귀로 듣던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관심 가져야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보혜사로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보하시는 성령님, 알아야죠.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던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관심 가지면 뭐를 보면 되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뭐를 보여요? 성경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관심 가졌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않고 기도하는 삶을 안 살고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원해. 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당진에 있을 때 불교 다니던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속세를 이렇게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걸 토요일날 가서 도와줬더니 그분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뭐 불교를 수십 년 다녔다가 왔는데 이제 가만히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뭔가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나도 은혜도 받아보고 싶지, 어떻게 은혜 받는지 모르겠고, 나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그런 말을, 나도 좀 남들처럼 울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대요. 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 좀 잘하는 게, 기도 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배우고 싶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중복기도에 나온 거예요. 목요일 중복기도에 나와서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려보지, 기도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말을 잘 못한대. 그래도 이렇게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오래 믿어도 눈물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도 정말 뭔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더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은사도 받고 이제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녀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을 아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천국과, 다시 한번, 천국과 영혼의 때의 성공과 상급과 사명에 관심을 갖자. 뭐에 관심 갖자고요?
내가 오늘 낮에도 설교했죠. 천국에 관해서 관심 갖고요. 영혼의 때 성공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면류관과 이 상급이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있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주신 상급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에 관심을 가질 거냐? 이 천국의 관심, 천국에서 상급받는 신부의 믿음에 대한 관심, 유한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 물질보다는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않는 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요, 이거 되셔야 됩니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바로 이거죠. 내 영혼 살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과 주님이 내게 주신 상급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관심, 정욕적인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관심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급의 사명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을 보면 참 영적인 영혼 구원과 사명과 상급에 대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주님을 향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바울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관심도 성령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사탄은 계속 쓸데없는 관심을 줘서 우리로 죄악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우리 관심을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면요, 당신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관심사를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끌려가면 우리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사탄이 이끈 대로 가지 말고, 이끌려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내 관심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자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바꿔가자는 거예요. 제가 승훈이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침대에 막 누워서 이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렇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공부가 진짜 하기 싫은데 싫대. 그러면 너 맨날 게임하고 싶지? 너는 그럼 게임하고 평생 게임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는 평생 게임해서 게임하는 그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거야. 오직 게임, 오직 놀고 싶고 공부를 하나도 하기 싫고 샤우팅을 하고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 잠자기 때는 이제 자기가 무서워서 못 자니까 나한테 맨날 기도 받으러 와. 네가 좀 기도해, 네가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정말 관심 가질 걸 안 갖고 갑자기 말해야 할 거에만 관심이 팍 된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간 것도 문제고, 무조건 설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관심도 갖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갖도록, 참된 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모도 이제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오직 게임, 오직 놀고 싶은 자에게 어떻게 관심사를 바꾸라 하겠습니까? 마약에 그렇게 좋아서 먹는 이에게 마약에 관심 갖지 말고, 술에 완전히 중독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먹는 일에 관심 좀 갖지 말라고 아무리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데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중독.
저도 알코올 중독자에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아야 목사님 알겠다고. 그 또 먹어. 이게 관심사가 그래 돼 있어도 아예 젖어버려. 아주 굴복 당해 있어요. 아주 결박 당해 있다니까요. 그게 중독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쓸데없는 헛된 것에 관심이 붙들려 가는 거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는 중독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중독되지 말고 그 중독과 결박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심 갖지 못하고 참된 것에 관심 못 갖는 거 세상에 중독돼서 그래요. 그 세상에 중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쓸데없는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그럼 누구 뜻이요?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래요.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게 이미 굴복당해 있구나. 그게 뭐냐?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악한 영이 당신을 쓸데없는 것에 굴복해서 교회에 와도 집중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 가려워진다는데 가려워질 수밖에 없도록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섞어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 집중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아무리 말씀하고 타일러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에요. 중독되고 결박당했다는 거죠. 꼭 알코올 중독만,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우리는 엉뚱한 것에 중독당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박에서 구원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여기 조금만 더 읽어봐요. 21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시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려. 내 영혼은 양자돼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막 탄식한다. 마치 가을 햇볕에 곡식이 익어가듯 내 영혼이 익어가려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헛된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참된 것에 관심을 가져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막 내 영혼은 몸부림쳐요. 근데 악한 마귀가 나의 정욕을 통해서 나를 쓸데없는 정욕과 관심으로 붙들어서 그냥 중독돼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다녀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주님 나를 마귀가 준 중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육신적인 걸 쫓게 해서 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해서 육신적인 것에 중독시켜서 쓸데없는 관심을 통해서 사망의 역사를 일삼는다는 거죠. 이 중독에서 나오려면 내가 육신을 쫓으니까 육신의 생각에 잘못된 관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을 쫓으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중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생명을 쫓으니까 생명의 냄새가 이것이 온전한 관심이죠.
사망에 이르는 쓸데없는 관심이 사망을 만들어낸다고, 내 영혼 죽인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요, 세상에 중독된 우리, 죄악에 중독된 우리를 중독에서 나오게 하실 이유는 예수밖에, 성령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영을 쫓고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것에 나부터 중독되지 않도록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하는 거죠. 그 진노가 그만 좀 임하도록 나의 자유의지를 좀 망하는 쪽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자꾸 에잇 하고 세상적인 중독은 막 젖어가요. 그 영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관심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과 욕심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관심으로 여러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관심이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을 성공시킬 때 내 영혼이 성공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중독에서 나오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